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타페이노스가 된 걸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낮고 낮은 내 마음 속에 고이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한번 타페이노스가 되면, 내가 한번 다른 사람 밑에 언더스탠드 하면, 내가 한번 누군가 밑에 언더스테이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밑받쳐 주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대한 공관복음서의 정언과 요한복음서의 정언의 큰 두 번째 차이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고발당하시고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게 다 마태복음 2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4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22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는 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한 장으로 처리한 내용이 요한복음은 13, 14, 15, 16, 17, 18장 6장에 걸쳐서 정언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공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유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긴 주님의 유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으로 내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어린 내 자식들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어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집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권했을 때에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서로 싸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유훈을 남기시는 겁니다. 처절한 심정이죠. 그 유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방대한 분량인데 각 장에서 그저 중요한
한 구절씩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족식을 끝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요, 무슨 내용을 놓고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지금 방금 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타페이노스가 되어서 너희들 발밑에 낮은 곳에서 너희들 발을 씻어 줌으로써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상대의 아래에서 상대를 우러러 보면서 상대를 언더스탠드하고 휘포 매너한다고 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상대에 대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서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너희가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해도 넌 내 제자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부풀려서 교회를 높은 곳에 두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는 세상 조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정말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타페이노스처럼 이 세상에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타페이노스가 되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14장입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시체가 장사 지낸 바 될 거야. 그런데 곧 보게 될 거야. 왜? 내가 부활할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 그 타페이노스로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께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 제자들의 발밑, 그 낮은 곳, 타페이노스 해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면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그 주님 안에서 나도 같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처럼 다른 사람 밑에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면 바로 그 낮은 곳으로 내가 임한다. 내 능력, 내 사랑, 내 은혜가 매일 너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걸 네가 알 거다.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날을 예배당에 다녀도 너는 절대로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내 생명의 권능이 네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너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15장) 5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 순간부터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장작용으로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모든 것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이 내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빛과 모든 그 영향을 흡수하는 게 그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나무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무 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두 번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지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첫 번째 가지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가지 위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그 위에 올라갑니다. 모든 나무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 가지를 위해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제일 윗자리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도 사람들의 무슨 어떤 모임이든 간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무가 자라면서 제일 처음 나온 가지가
내가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서열 1등이니까 두 번째 나온 가지 너 내 밑에 있어. 세 번째 나온 가지 너 내 밑에 들어가. 그러면 나무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나무는 제일 첫째, 둘째, 셋째 가지 이런 먼저 나온 가지들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꺾어집니다.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온 가지들이 든든하게 타페이노스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나는 개척 멤버야. 내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제일 많이 냈어.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까 버리워진다. 여러분, 나무의 장엄함을 보십시오. 나무의 장엄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제일 윗자리에 있는 가지가 나무의 장엄함을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제일 아래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강한 가지가 모두를 버텨주는 그 가지에서 나무의 장엄함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상간 마을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의 아래까지 장엄합니다. 만약에 그 느티나무에 밑에 장가지들이 있고 제일 큰 가지가 제일 위에 붙었더라면 500년이 아니라 50년도 못 가고 꺾어졌을 것이고 500년 있었다 할지라도 참 꼴볼견 나무였겠죠. 지금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랫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내 안에 붙어 있는 거다. 왜?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줬잖아. 너희들도 아랫가지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잖아. 여러분, 나무의 장엄함이 아랫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한 사회의 장엄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나폴레옹처럼 전 유럽을 정복하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수많은 기념 건물을 짓고 그게 장엄합니까? 죽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 사회의 장엄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랫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 의해서 한 사회의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윗가지가 되려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심지어 요새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손자에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막대한 유산을 부리고 윗가지 되겠다. 그건 꺾어집니다. 사회가 장엄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장엄함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밑가지들이 많아짐으로 한 사회가 장엄해지는데 내가 한 사회를 장엄하게 만드는 밑가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장엄한 삶을 산 밑가지의 족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가지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건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입증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나무 위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요한 사도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칙칙폭폭 기차가 있을 때 서울역에 도착하면 다른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역 앞에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택시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몇 킬로가 떨어진다든지 지게꾼들이 그 지게를 지고 옮겨주고 돈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게꾼한테 당신 말이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서울역에 가서 누구든지 짐 싣고 오는 사람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 짐을 그 사람 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 그 대신 돈 받지 마. 그거는 서울역에 내리는 승객을 위해서 짐을 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이 무거울수록 무거울 겁니다. 근데 옛날 그 지게꾼들은요, 무거운 짐일수록 더 좋아했습니다. 짐이 많고 거리가 멀수록 돈을 더 받거든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으로 오늘 내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지게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사람이 멀리 가자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 때 아래까지가 되어 이 사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장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는 건 절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내용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훈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훈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3장 하반절부터 쭉 이어져 온 그 4장에 걸친 주님의 유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만찬 석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시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도망가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둘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행인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잘 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계속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덕만 입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은덕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는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했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은덕을 베풀었는데 그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어느 날 돌출적으로 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길가에 걸어가는 행인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님에게 온갖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보다 더 큰 배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배신감입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지. 너희는 나를 혼자 내버려 뒀지.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혈혈단신 홀로 내버려 둬도 난 말이야 혼자가 아니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지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는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 다 주랭랑 쳤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배신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으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혼자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타페이노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타페이노스가 되었는가?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까지 타페이노스가 되었습니다. 그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타페이노스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지금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타페이노스가 되실 때 혼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당신 속에 임하여 계심으로 내가 죽어도 죽음을 깨뜨리고 살게 하실 것이고 나를 모든 인간의 구세주로 세워줄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얘들아, 너희들 내 배신할 터인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 해주는지 아니? 이제 내가 떠나가고 너희들끼리 이 세상에서 살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에게 일러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해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명에 따라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왜? 낮은 곳에 있는 내 속으로 주님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환난 당하는 건 아닌 건 아닙니다. 라이발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라이발은요,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라이발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라이발은 한 마을에서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이발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계에서 서로 라이발이 나오는 것이지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을 라이발로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강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발로 여기는 겁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본받아 걸어가면 그 목사의 등에 칼을 찌르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신입 교인이 들어와서 120, 30년이 된 이 교회가 이런 관습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겨야지 인간의 전통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를 질책하고 그를 경원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럽니다. 같은 리버에 있기 때문에. 사랑관계에서도 환란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경제적으로, 때는 신체적으로, 때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담대하거라. 절망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 헬라어 동사 다르세오는 니네들이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왠지 아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말 동사는 말입니다. 인칭이 동사 어미로 결정됩니다. 이게 똑같은 동사인데 1인칭일 때는 어미가 이렇게 되고 2인칭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헬라어에는 본래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주어를 특별히 기록할 때에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에고, 내가라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옆집에 철수가 세상을 이긴 것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어떤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타페이노스로 죽은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겼어.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만찬 석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혈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당시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세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너 그렇게 떨지 마.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줬다. 이제는 너희들 문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너희들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문제는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이 나처럼 타페이노스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서 내 능력의 통로가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긴 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너희들이 믿느냐 못 믿느냐, 남은 건 너희 문제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잘해줬는데 나로부터 오만 언덕을 다 잊고 내 등에 칼을 꽂습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니까 다 나를 떠나서 내가 지금 혈혈단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환난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는 타페이노스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낮고 낮은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칠 것은 물론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타페이노스가 될 때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밑가지가 되셔서 나를 든든하게 버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